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도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눈물 흘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배어 있음을 느끼면서 감사할 때가 생깁니다. 지난주 우리가 빌드업 정교인 영성 수련회에 들어갔는데 모든 분들이 함께 하진 못했지만 정말 은혜롭고 즐겁고 기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함께 즐거워하고 웃으면서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는 복된 시간들을 가졌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어제는 또 우리 남부연의 평신도 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의례 하는 그런 수련회가 아닌 정말 은혜 받고 함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복된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교회 각각 부서 또 섬기는 손길들이 정말 많이 수고하셔서 하나의 지장도 없이 복되게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섬겨주신 손길들이 참 많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감사의 모습들을 찾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당하는 환난, 당하는 아픔들이 우리들의 감사를 막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단과 마귀의 도전들이 우리들의 심령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실은 문제 없는 인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가정, 자녀, 어떤 문제들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마와 싸우면서 삶을 삽니다. 그 중에는 간단한 질병도 있지만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질병도 있고 또 갑자기 심각하게 죽음을 다투는 그러한 질병과 싸우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큰 시험과 환난이죠. 경제 문제 때문에 돈의 문제 때문에 씨름하는 그러한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삶의 문제를 포기하느냐 마느냐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나아가는 고민하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 또 남편과 아내의 문제, 특별히 유산 갈등 때문에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어버리는, 화목하게 살다가 갑자기 원수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가정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는 환난과 또 역경과 시험 이런 거에 슬퍼하고 울고 탄식하고 그러한 모습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진짜 믿음이 그 속에 있는지 없는지, 작은 믿음이라도 그 속에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가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저분이 저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의심이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반응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로 굳건한 믿음 속에 계시는 분이구나 라고 반응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시련이 오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전부 다 슬퍼합니다. 울음이 나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절규합니다. 아파합니다. 찢어지는 가슴, 아파하는 속, 이거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아픔이 없는 게 아니죠. 눈물이 없는 게 아니죠. 정말로 아파 찢어지는 가슴과 절규들이 저절로 나오는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와중에도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한 시련, 아픔 속에서 눈물 속에서도 절규하면서도 하나님 왜 나에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서 이게 조그만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방법들을 강구하거나 아니면 주님을 등 돌리는 모습들로 나타나죠. 정말로 큰 아픔을 당했을 때, 근데 가장 큰 아픔을 제가 오래 산 삶은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또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느낀 가장 큰 아픔은 무엇인가? 그건 자기의 문제로 아파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문제로 아파할 때 가장 큰 아픔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중한 병에 걸린, 자기가 중한 병에 걸리면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데 자녀가 죽음과 사투하는 그러한 병에 걸렸을 때 모든 부모들은 절규하며 아파합니다. 가장 큰 고난, 힘들어하는 모습이죠. 특별히 자녀들이 장애를 갖고 있을 때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십니다. 미국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한 권사님은 입에 늘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120까지 건강하게 모세처럼 살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이 본인이 장수하고 싶다는 욕심으로 처음엔 들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죠. 아들에게 장애가 있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장애를 가진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분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보다 나는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정말 저도 메어지는데, 그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120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될 이유를 아들의 장애 때문에. 특별히 더 큰 아픔은, 제가 콜로라도에 있을 때만 해도 자녀를 장례하는 장례식을 몇 번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녀가 죽는 모습들을 보았는데, 자녀가 죽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얼마나 아프고 그것이 오래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한 남자 권사님이 목사님, 예배를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예, 어떤 예배인데요? 그랬더니 저를 납골 땅으로 이렇게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도 든든하고 그냥 사는데 지장이 없고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제가 나중에 그 집을 가봤는데 옷장이, 옷 관리하는 장이 지금 사는 제 사택만큼 큰 그러한 집을 갖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그분에게 큰 아픔이 있었는데 아들과 아내를 먼저 보낸 아픔이었습니다. 아들은 정말 건장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인 최초의 미식 축구 선수로 입단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랑 잘 살고 있다. 아내 쪽에 그 부인 쪽에 심장병 그 유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아내를 잃고 아들이 날아가고 허망한 삶을 살면서도 정말로 아파하면서도, 그래서 두 분이 비슷한 이 시기에 돌아가셨는데 그 시기만 되면 얼굴이 혈색이 달라지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와서 예배 매년 드려달라고 해서 함께 가서 그곳에서 살면서 가졌던 좋은 기억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그 아픔들을 계속 견디어 나가시는 그 모습 속에, 아, 저분 안에 믿음이 있구나. 그래도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갖고 있었던 좋은 시간들을 감사하는 믿음이 있구나. 그것이 견딤의 모습이구나 라는 고백들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신학교에서, 미국 신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공부했던 타교단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그 아들하고 저희 아이들하고 비슷한 또래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함께 다녔습니다. 초등학교를 갈 때 미국에서는 혼자 가게 하지 않죠. 전부 다 부모가 데려다주고 데려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라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다른 집이 같은 학교를 다니니까 이제 갈 때 한 주간은 이 집에서 모든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가고, 다른 주간에는 우리 집에서 이제 다 아이들을 모아서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렇게 라이드를 공유하죠. 그래서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UCLA를 갔습니다. 목사님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UCLA 1학년을 마치고 나서 부모를 따라 들어오겠다고 한국에 있는 대학에 국제학부로 좋은 대학에 트랜스퍼해서 왔어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군 문제를 아들이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장교 시험을 봤습니다. 통역 장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고, 군에 가기 전에 학원에서 영어 강사를 좀 하겠다고 하면서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뭐 잘 지냈습니다. 근데 인터뷰에 가서 대기하는 동안에 이 친구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인터뷰를 이렇게 준비하러 오는 사람이 와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화장실 간 줄 알고 그냥 돌아갔어요. 조금 일찍 발견했으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늦게 발견해가지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뇌사 상태가 되었어요. 결국에는요, 7사람한테 새 생명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전화를 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둘이 그냥 침묵만 흘렀어요. 뿐만 아니라 한국에 와서 만났습니다. 아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아파요. 그냥 눈물만 주르르 흘리고 그냥 같이 있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2년 넘게 지났습니다. 얼마 전에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아이들 이야기를 조금씩 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지나고, 자는 옛날에 어땠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데 우리 목사님 후배들이나 다른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야,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냐고. 그 힘든 것을 어떻게, 지금은 멀쩡해 보이니까, 겉은 멀쩡해 보이거든요. 그때도 그렇고. 어떻게 이겨냈냐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 아직도 아픈데, 나 아직도 힘든데 왜 이겼다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정말 아직도 아파 죽겠다고. 하나님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외치지 않으면 아파 죽겠는데 다 이겼다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오늘 야고보서가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썼냐면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썼다고 알려져 있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박해와 환난 속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형제였지만 그의 십자가도 보았고 그의 부활도 보았고 성령의 강림도 함께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고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섬기던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못이 박히고 피가 흘리며 찢어진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어머니가 밑에서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절규를 경험을 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과 또한 성령의 강림의 기쁨도 함께 맛본 사람이지만 그 아픔을 함께 견뎌낸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스데반의 죽음, 초대교회 그 슬픔, 또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칼로 목이 베이는 그러한 박해들을 견디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갔던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박해 때문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서신을 보내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흩어져 있다는 것은 박해 때문에 흩어져서
여기저기서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믿음의 형제 자매를 의미합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밖을 피해 흩어졌지만 낯선 곳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분 타지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정착해 살려면 지금도 어려운데 예전에는 어땠겠습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을 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을 지켜가는 행함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과 환난, 이거 당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데,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흩어져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위로의 말이라고 하는 첫 마디가 너희 시험 당하면은 기쁘게 여기라, 2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정말 이 말씀을 처음부터 읽어나갈 때 2절 처음 만나면 정말 기쁠 수 있을까? 너희 시험을 만나는데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는 게 마땅하다. 이게 하나님 음성이고 하나님 말씀이다. 목사로서 제가 어디 아픈 성도님, 정말 죽음과 사투하고 있는 성도님 찾아가서 성도님 이런 병에 걸렸어도 기쁘게 여기십시오. 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죽을 병에 걸렸지만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사업이 망해가지고 지금 부도가 났어요. 위로한다고 찾아가서 성도님 기쁘게 여기십시오, 망했으니 기쁘게 여기십시오. 왜? 시험이 찾아와도 기쁘게 여기라고 성경 말씀에 써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녀를 잃었어요. 근데 가가지고 성도님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못하면 봉변당하고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정말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기쁘게 여기라고 어떻게 이야기할까? 야고보는 왜 이렇게 첫 마디부터 시험당한 자들에게, 힘들어하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기쁘게 여기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 물론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그 이야기들을 대변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는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알고 있었어요. 야고보, 너무나 힘든 어려움들을 이기면서 여기까지 왔고, 야고보의 신앙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울기도 하고 외치기도 하고 절기도 하고 힘들어 견딜 수 없는 고난에 찢어지는 아픔에 있을지라도 조그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결국에는 그것이 온전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복된 모습이 있다.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스데반의 죽음을 경험하고 야고보의 박해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열매 맺혀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선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픔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야고보는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에 흩어져 고난당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자신 있게 그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고 정말로 다른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야고보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은 시련을 당하면, 아픔을 당하면 울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무슨 시험이 당하거나 환난이 왔어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슴에 눈물이 흐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똑같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들이 북받쳐 오릅니다. 절규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외치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주님을 찾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예배한다는 것이 작은 믿음이 우리한테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울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파하면서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박해가 일어났어요.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함께 울어요. 장사하며. 슬픔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난 믿음의 사람이니까 안 슬퍼. 스데반 천국 갔으니까 나는 눈물을 안 흘려. 이거 아닙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가슴이 찢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셔. 이 슬픔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셔. 주님 바라보면서 흩어져, 박해 때문에 흩어져 있지만 그래도 어디를 가든지 복음 붙들고 복음 전하며, 울면서 복음 전하며, 아파하지만 복음의 확실한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찾아가는 그 모습, 그게 믿음이 있는 증거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작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 나 믿음 지켜야지, 나 믿음 지켜야지, 이래서 믿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통해 가면서 고통 속에 있으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네, 하나님을 찾고 있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찾게끔, 이 속에서도 하나님 잊지 않게끔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거 감사하면서 거기서부터, 이 믿음, 작은 믿음에서부터 믿음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내가 믿음 지켜야지 하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이 나를 지키고, 나의 신앙을 지키고, 나의 영을 지키고, 나의 삶을 지켜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감사가 돼요.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픔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나 온전함을 이루어 기쁨으로 회복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3절 말씀에 그래서 이 작은 믿음이 자라나 인내를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이죠?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을 가다가 걸립니다. 항상 읽을 때마다. 믿음의 시련. 그러면 믿는 자들이 갖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말인가? 믿음의 시련이란 말이 믿는 자들이 박해를 당한 사람들이 흩어져서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이렇다는 말인가? 라고 읽어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을 깊게 다시 묵상하면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 믿는 자들이 당하는 시련이 아니라 시련 속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습니까? 뭔가 힘듭니까? 그 속에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들어진 인내로 말미암아 4절 말씀에 계속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인내를 이루어져서 이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으니 시련을 만나도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아픔이 있지만, 외침이 있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기뻐해. 기쁨으로 여겨봐. 믿어봐. 하나님을 믿어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봐. 십자가의 권능을 믿어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가 경험한 고통 속에 있었던 자신의 믿음이 열매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외침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보통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능력으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앞에 있는 것들을 없애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란 말로 우리가 이해하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고백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앞에 있는 산을 우리의 정말 태산 같은 아픔, 어찌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이라고 여긴다면 이 말씀을 다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큰 옮겨질 수 없을 것 같은,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태산처럼 앞에 딱 가로막고 있어도 조그만 믿음만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외치면서도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외치면서도 하나님 여전히 찾고 있고, 원망과 절규가 있으면서도 교회 문턱을 넘어들면서 예배 자리를 잊지 않는 그러한 자들, 믿음을 지켜가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산들이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번에 넘지 못해도 조금씩 한 삽 한 삽 떠나가면서 그 인내가 온전함과 구비함을 이루러 결국에는 우리들의 삶에 앞에 있는 아픔과 시련들을 치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야고보는 고백하고 있어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의 죽음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만큼 큰 아픔들을 다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그 축복은 무엇이냐?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그것을 통한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의 삶을 살 수 있게끔 초대하셨다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 안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음을 꼭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조금 힘든 이야기지만 이 아침에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은 감리교회 서울에 있는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된 친구 목사님입니다. 함께 기숙사에 살았어요. 저는 205호, 그 사람은 105호. 이제 그 가정이 살았습니다. 그 가정에 둘째가 생겼습니다. 유학 시절에. 그런데 병원에 갔다 오더니 얼굴이 완전히 굳어져서 왔습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모님이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좀 이제 더 커야지 이제 정밀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배가 불러온 상태 가가지고 검사를 정밀하게 했더니 기형의 심장이 있어서 도저히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도 얼마 못 산다는 겁니다. 낙태를 의사가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 그대로 나겠다 결심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 방법은 나오자마자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 가능성이 있다고 보장할 수도 없고 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수술을 합시다. 그래서 사모님이 출산을 하자마자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8시간을 수술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병원에서 수술실 내내 대기를 하면서 인생 처음으로 그렇게 절규하며 깊게 기도한 적이 없대요. 처음에는 내 자녀를 살려달라고 기도가 시작이 된 거죠. 부르짖으며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중간에 수술 도중에 기도가 바뀌더랍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정말로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구나. 내 아이라고 나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내 인생도 마찬가지이겠구나.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고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정말로 주인이신데 내가 그걸 모르고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입으로는 목사이기 때문에 고백하고 선포했지만 정말로 그 귀한 뜻들을 느끼거나 깨닫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왔구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산 것도 은혜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마음이 밀려들면서 그래도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가족으로 잠깐이라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감사하더란 거예요. 그 고통 속에 절규하면서 기도하던 그 와중에 감사가 나오더래요. 그래도 뱃속에서 죽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와서 만나고 죽고 또 이렇게 수술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아픈데 여전히 힘든데 그 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생기더란 겁니다. 수술 잘 마치고 데리고 기숙사로 왔어요. 며칠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가서 축하해주고 다 만났죠. 그런데 숨을 몰아쉬며 항상 있었고 아이는 참 천사같이 예쁜데 얼마 못 살았어요. 몇 개월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우리가 그러면 채플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잘 드렸어요. 많이 아파하면서 드렸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 귀여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는 슬픔의 자리만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세상에 나와서 가족을 만나고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서로 위로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모습, 바로 그것이 감사의 고백이었고 그것이 또 하나의 아픔 속에서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미얀마 선교를 갔답니다. 한국에 오셔서 미얀마 선교를 가서 하는 일은 일주일 동안 신학생들을 강의하는 거예요. 현지 신학생 80명 정도의 신학교에 학생들을 일주일 동안 가르치는데 하루에 8시간씩 강의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 강의하는데 오전에는 영어로 오후에는 한국말로 이렇게 강의를 했대요. 트랜스레이션 하면서. 그런데 이틀을 하니까 기진맥진돼. 날씨도 안 좋지. 그런데 8시간 동안 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 너무나 힘들어서 이거 너무나 힘들다,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신문을 하나 갖고 들어오더래요. 사진이 뜩 실려 있는데 이 사진이 뭐라고? 사람들이 관을 메고 강둑을 걸어가고 있는 사진이었대요.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장례식을 왜 이렇게 합니까? 했더니 믿는 사람, 크리스찬인데 불교 국가인데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박해를 당하는지 알 수 없대요. 마을에서도 가정에서도 박해를 당하는데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생긴대요. 그런데 죽었는데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마을에 묻을 수가 없다라고 마을 사람들이 박해를 해가지고 묻을 장소를 찾아가지고 헤매이며 강둑으로 간대. 근데 마을을 지나가게 해주질 않아서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은 우리의 마을을 지나갈 수도 없다라고 해서 강둑을 따라가지고 멀리 돌아서 묻을 장소를 찾아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는 사진이라는 거예요. 살아서도 박해받았는데 죽어서마저 이렇게 박해를 받는구나. 얼마나 서러운지
그 시련이 얼마나 서러운지 둘이 한참 붙들고 울었답니다. 그랬더니 8시간씩 이틀 강의하고 나가지고 이제 그만해야지, 너무나 힘들다, 이 생각이 쏙 들어가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더랍니다. 그래서 다음날 또 강의를 했대요. 3일째 강의를 끝나고 났는데 우리 기도하자, 저런 박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기도하자 하고 신학생들하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절규의 기도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던 통성기도, 이거는 귀에 들리지도 않는 그러한 통성기도, 너무나 막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절규의 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는 그러한 통성기도 소리 안에 믿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이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복음의 나라로 확장되겠구나라는 그 믿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참고 견디고 있는 것이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구나.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인내를 이루어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일이 되어서 결국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야고보의 고백 같은 고백이 여기에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기도의 시간을 누리고 왔다라는 나눔이 있어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실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것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